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오니티 베타 29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순절 이전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약에 이제 성신의 임하심은 주로 이제 파워,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고 이제 그 인격적인 부분까지는 이렇게 가지는 않았죠. 그렇죠. 대화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떤 연합의 이런 그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인격적 차원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오순절 이전의 어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그 모세 알잖아요. 그 이집트를 이제 그 출애굽의 어떤 리더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때 시대의 성령 강림의 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 이 차원이 그 신약에서의 오순절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차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파워와 어떤 그 능력을 주시는 연합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와 연합하셨다. 연합의 그런 차원이었다. 그리고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70인 장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혼자 이제 일하기 힘드니까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시는데 이제 70인 장로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의 일부를 모세에게 준 것 같이 이렇게 준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경우도 70인 장로와 연합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이죠. 장로 중 이제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그 너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그 70인 장로, 70인 이들에게도 내가 이제 임하여서 그 능력을 이제 행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NIV 이거 제가 안 썼네요. NIV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요거 빨간 거는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그 내려가서 강림하여 이제 너와 거기서 말을 하겠다. 모세 너와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성신의 능력의 파워의 일부를 줄 것이다. 이제 너에게 주었던 너에게 임하게 한 이렇게 성령의 그런 파워의 일부를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할 거는 이제 신약에서의 성령의 이제 임하심은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치사 인.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표현될 때도 이렇게 이게 인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하나 되었다 이런 이제 의미죠. 여기서 이제 온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모세에게도 이제 온으로 표현했잖아요. 온이라는 거는 어떤 접촉면에 이제 맞닿아서 있을 때 이제 온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 전치사 그 어떤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접촉을 해서 면과 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연합된 관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더 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신을 이제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였듯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셔서 이제 이 70 장로도 예언을 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요건 그렇죠. 요 이때의 그 성신은 영원히 임한 어떤 그 능력과 어떤 그 임하심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인 어느 정도 그 연합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70인 장로도 뭐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모세와 같이 저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정탐꾼 그 40일을 40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여튼 70인 장로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됨이 아니라 저기죠. 그 임하심이 연합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7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렀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요 70인 그 장로에 이제 들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고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예언을 하는 정도에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그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이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얘기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하죠. 모세가 참 굉장하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 성령, 그것이 그 능력의 파워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주시기를, 이렇게 나눠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0인 장로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우,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어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저기 한국에서는 그 이제 구약을 이제 주로 이제 성신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신약을 이제 성령으로 이제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같은 하나님의 신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제 보혜사가 이제 카운셀러 이렇게 돕는 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으로 태어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죠. 어디 떠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면.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으로 연합된 관계에서는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지만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너무 악하게 저기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성령께서도 이렇게 떠나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함께 끝까지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된 성령과 하나된 성령님과 하나된 관계로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어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성령의 임하심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지난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연합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됨의 관계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의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저기죠. 어떤 각각의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그 분리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같이 연합해서 면에 있는 이러한 상태를 그러니까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고 하나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성령이다. 응?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이거 주장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게 잘못된 주장임을 이렇게 아셔야 된다. 하나님 성령과 하나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이제 하나체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그 잘못된 이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지요. 침례 요한의 어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